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기를 마치면서 마치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리의 그런 훈장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성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도 그 정복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완성하고 이제는 그 성읍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또 중략하고 2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저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삼 기슭까지이며 옥은 느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므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24절입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중략한 부분이 있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땅을 지금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요단 동편이겠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우리들에게 달라. 이 목초지가 풍성한 이 땅을 달라라고 했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여기 머무르려고 하냐? 왜 가나안을 같이 정복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오해가 풀렸죠.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먼저 중부지방을 공격하고 나서 중부지방에서부터 남부지방 연합군을 먼저 무찌르고 그리고 나서 북쪽 연합군을 무찔러서 가나안을 온전히 다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앞에서부터 쭉 읽었고요. 그 과정에 그 차지한 성읍들, 그 왕들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승리 가운데 이끌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흔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 성읍 하나하나를 친히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룰 그 승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이끌으셨는지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잘했다, 잘해서 승리할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정리하면서 훈장을 달아주시면서 이제 각 기업별로 이제 나머지 땅들을 기업별로 이렇게 분배하면서 남은 잔당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경은 어떠합니까? 6절에서 7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요단 동편 땅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을 이러하니라 하면서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그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 북산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왕과 성읍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세히 기록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 가운데 허락하신 그 땅들이 어떤 땅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승리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성 하나하나 총 31명의 왕을 무찔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승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오직 아이성에서의 그런 교만함 때문에 패한 것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 가운데 점령한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역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명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끄신 하나님. 저는 이 장면을 딱 하면 딱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서 순종 가운데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할 당시에 놀라운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거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곳에서 애굽 군사들이 수장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옷은 헤어지지 않고요. 발은 부르트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세하게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의식주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과정들인지를 친히 간섭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한 번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여리고와 각 성들을 어떻게 점령할지 그 전략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하나 친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또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요.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들을 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배려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과거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저희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사업적이고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굶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저희들의 몸이 그래도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전진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왔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결단하고 또 전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비전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이 두 개를 같이 저희들이 적용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실망하고 포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러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광야 40년 동안에 저희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었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은 저희들에게 인내의 과정이었고요. 인내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던 과정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과정 속에 정말 우리는 딱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 여기까지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서, 직장에서, 아니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또 나라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미래를 향한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세가 이끌던 가나안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이 깨달았던 건 뭡니까?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니,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이미 포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저희들이 그 승리를 맛보았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 발을 내딛고요. 요단강에다 발을 내딛고요.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들어간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하여서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그 인도하신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또 다른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을 내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각 정복한 성읍들을 나열하시면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그 모든 승리를 저희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큰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들이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열심히 또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